잠수복이나 역공지소라. 의금상경에도 시전에서 따오는 말이고 잠수복이란 말도 시전에 따오는 말입니다. 뒤에는 그 시전의 말을 풀어서 중용해서 얘기하는 거고. 잠수복이나 역공지소라. 잠수, 내 마음이 내 마음 내면에 잠겨서 비록 엎드려 있으나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잠겨서 엎드려 있지만 역공지소라 또한 심히 소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요. 예. 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 마음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지 신부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뒤에 와서 또 나쁜 짓 그러면 안 되죠. 예. 자기 마음의 세계는 자기 마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유명한 문장 춘추자전이라고 노나라 240년 역사를 기록한 공자님 그 역작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임금자리를 뺏고 백성을 수하에 빠뜨리는 그런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것보다도 그건 누구나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임금과 임금, 장군과 장군 사이에 글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역적질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충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생활을 하는 거나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한 그 마음을 공자가 깃들어 봐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춘추자전이에요. 예. 불교에서는 소승경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를 범하지만 대승경전에서는 고기 먹고 싶은 생각만 내면 그건 계율에 범한 거예요. 저 물건이 좀 가져봤으면 내 물건이 한데 생각을 내면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은 240년간 노나라 역사 춘추자전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제게 놔두고 그 충신과 임금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내는 그것을 공자님은 깃들어 보고 현실적으로 범법 행위를 안 했어도 이 벌을 줘야 된다, 저 벌을 줘야 된다. 그게 춘추 필법입니다.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청문회 해보니까 자기 마음도 썩이고 국민도 썩이고 대통령도 썩이고 자기 마음에 실체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썩이다 보면은 이건 무슨 놈 임금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자기 영감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도 없고 임금도 없고 영감도 없고 나도 자기 자신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군자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이 알아. 그런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수복이나 내 마음이 잠겨가지고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생각할 적에는 환해요. 어두운 데에 앉아있어도 환합니다. 밝은 데에 앉아있어도 어두운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금강경에는 우리 마음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네. 밝으면은 어두운 걸 못 봐야 되는데 밝은 속에 어둠을 생각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어둡다면 밝은 것을 못 봐야 되는데 컴컴한 방에 앉아 있어도 환히 내 마음은 드러난다. 예. 그 아주 가늘고 미세한 것까지 계속 우리가 정진하고 참여를 해서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허공 같은 마음의 깨달음에 들어가서 모든 그 차별적인 세계가 그 속에서 수용이 돼야 바로 불교인이고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세상에 이란 거 누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벼슬자리를 믿겠습니까? 돈을 믿겠습니까? 영감을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모습이라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역공지소라. 그래서 군자는 내성불구하야 무게어지라. 남이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이 내성불구, 자기 마음에 살펴가지고 불구, 병들구자 병들지 안 해가지고서 불개어지라.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는데 구태의 소리를 내가지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거짓말 안 하겠다, 참증이 나갔다, 위증 안 하겠다,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면은 쾌쾌 묵은 소리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물질보다는 우리 마음이 우선이니까 우리 동양의 마음이 여기에 뿌리를 내서 바탕이 이루어져야 돼요. 과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서구 문명이 아무리 행복을 완전 무결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동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전쟁하고 서로 어떤 헤어지고 만남의 그런 소산밖에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비단 옷을 입고 호도옷을 위에 걸쳐 입는다. 호랭이 민국 코트 입었느냐니까 걸쳤을 뿐이다 한데 걸친다는 거 아니 입는다는 말이에요. 걸친다는 소리요.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고 세상에 살아간 데는 다른 사람은 칭찬해 줄지언정 자기의 좋은 장점은 가꾸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내면 안 돼. 그건 낙엽 속에 묻혀서 그 씨가 충실해야지. 뭐 조금 느낀 게 있고 깨달이 있는 게 있고 보람 있다고 해가지고 경망스럽게 쪼르르 얘기해봐야 아이 싹시 봄볕이 따뜻해가지고 싹시 충실하게 이렇게 길어놨는데 아이 5일이나 또 얼음이 얼고 눈이 얼어봐요.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을 우리가 이 얘기라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것이 꾸준히 가가지고 추위가 안 와야지. 하루하고 3일 4일 쉬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금강경만 입고 앉아있으면 누가 돈 벌어줍니까? 금강경만 입고 앉아있으면 뭐 다 해결돼요. 이럴지 모르지만 다 해결이 안 돼도 그 바탕이 돼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안 된다 해도 좋고 된다 해도 더 좋고 비단 옷을 입고 그 위에 헛옷을 걸쳐 입는다니 이 뜻은 오기문지저야라. 그 문체가 밖으로 나타날 저자니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아면이 일장하고 고등고시 공부한 사람도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새벽 2시에 꼭 일어나가지고 법당 예불 하고 공부한 사람은 꼭 사법고시 패스가 되고 공부한다고 빙자되고 좋은 학교 좋은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공부한다 없이 흥청망청한 사람은 안 돼요. 세속의 그 벼슬도 다 그런 건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적으로 수행을 하는 이 수행의 집단 모임에서 행여 그렇게 벗금을 가지고 방사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군자의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아면이 일장하고 남 모르는 사이 어두람자죠. 아면이 일장하고 어둑어둑한 사이에 날로 문체가 드러나고 그런 얘기. 소인지도는 소인의 세속 생활하는 길은 적연이 일망이라. 적연이 밝고 밝지만서도 그러나 날마다 찌그러져 들어간다. 그런 까닭으로 군자의 도는 담담하지만서도 불념 싫어하지 않는다.
달짝지근한 탄술은 이틀 사흘 놔두면 맛이 가지요. 물은 요즘 생수 보면 그냥 뭐 1년 3년 있어도 괜찮는 모양인가 보대. 생수. 담담하지만서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을 주지 않지만서도 모든 사람들이 정을 더 느끼고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간이문하며 간이문하며 절에도 보면 노장님들 찬설이 해놓으면 하나 붙어있지 않은 거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녹야월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처음 사제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우유 잡섰다고. 인도에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죠. 우유 잡섰다고 모두 도망가 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중생에게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중생이 안 듣는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법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옛날에 과거에 부처님은 인상이 하도 험악하면 중생이 안 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 좋은 상을 얻는 것을 100겁을 닦아요. 100겁을. 어떤 부처님은 아주 그냥 못생겨 놓으니까 도를 통해 가지고 중생 구제하려고 중생 앞에 나타나니까 뭐 중생이 도망가 본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 스님도 너무 깨끗하고 맑으니까 상자만 들여놔두면 전부 다 도망가 버려. 상자가. 상자를 또 아주 자기는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눈치만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려. 산에 가면은 새가 사람 가면 사람의 살생 기운이 있으니까 느끼고 짐승이나 새가 날아가 버리듯이. 이게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간이 문하며 간은 쉽다는 거고 간편하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지만 항상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가 푸근하다 그런 얘기. 온일이하며 항상 따뜻하면서도 조리가 그렇게 계시고 이게 유교의 최고의 군자와 성인의 내면이나 외적으로 갖춰지는 인품입니다. 지원지근하며 먼 것이 가까운 데로 붙어서 왔다는 것을 알고 풍류가 일어나는 부터한 곳을 알고 가는 미묘한 마음자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면은 가입덕이라 이런 사람은 가히 성인의 덕에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시전에 가로되 저기 연속이 많이 되는데 오늘 두 구절만 내가 해드릴게. 잠수복이나 자기 마음이 내면에 착 깔려가지고서 엎드려 있다고 하나 다른 사람은 성인도 그건 못 보고 자기만이 알죠. 역공지소라 또한 심이 밝다. 이 공자는 구문공자고 공시 공자님의 성공자인데 여기는 심이라는 부사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심이 흔히 드러난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군자의 마음자리는 군자가 되지 않고는 소인의 마음자리에서는 풍간하기 어렵다. 요즘은 또 스님들이 옷을 잘 입어요. 중원 입고 패션 하는 것 보면 그것도 또 가관인데. 이런 시전 얘기를 우리가 금강경 하면서 같이 결부를 시켜서 이해를 하고 많이 읽어서 만들어서 금강경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직비 불법이라 그런 얘기죠.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사국에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진리로 부처님 무위법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쌓아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낫다.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국에야말로 범소위상이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해라. 이 사국에야말로 과거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또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이 금강경이야말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참 산실이다. 이 금강경의 경을 육조스님은 문자의 경으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의 경으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전석이라. 굴러서 사국에가 보시공덕보다도 더 출중한 얘기를 굴러서 해석을 한다. 그런데 또 금강경 경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따로 있고 또 금강경이 따로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내가지고 또 집착할까 싶어서 사국에 집착하고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서 깨달았다. 금강경을 통해서. 이런 법이 또 따로 있는 것인가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직비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부정해버린 겁니다. 원천적으로. 중생은 없다 하면 없다는데 집착하고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데 집착해버리는데, 이 금강경의 경전 내용이야말로 유무를 다 포용하고 전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허공을 생각할 때 허공 속에는 우주, 지구, 우주가 전부 허공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전부 허공이 포용하듯이 우리 이 마음도 경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여기에 집착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따라다니다 현혹이 돼 버리면은 그건 그쪽에 집착되어 있는 살림살이에서 원륭한 참된 진성자를 못 본 거죠.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담원은 이리에서, 담원이 아니라 허공이야. 허공이 온 거예요. 왔다고 해도 그만, 안 왔다고 해도 그만. 그 모습은 빛도 색깔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현암이 대구에서 부부가 올라왔지만 그건 어떤 의미로서 차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현암이지만 텅 비어있는 그 모습에서 모든 차별이 생겨났기 때문에 대구에서 허공이 온 거예요. 금강경 법회가 끝나면 허공이 또 내려간 거예요. 허공의 본질의 진성 이치에서 금강경의 내용을 보라.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마음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 경의 이치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자리가 어디 모습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으면 색깔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만 없는 물건이 아니죠. 좋으면 기린같이 생긴 담원은 코가 넙죽으니 웃고, 뭐 또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인상을 쓰고, 무슨 큰일이나 나오면 통곡을 하고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허공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허공 속에는 지구도 있고 삼라만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색에도 있고 은하색에도 있고. 그 차별의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없어지고 마멸되어 가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색깔도 소리도 없기 때문에 마멸되지 않는 겁니다. 마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알고 부처님 말씀을 알면은 죽는 것이 두렵지를 않아요.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없는 건데 죽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생활에 처해서 항상 즐거움적으로 생각을 하지, 저 서부 사람들 그냥 천당에 가려고 막 고해 성사를 하고 어둠 속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정반대요. 공자님도 죽음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는 도리를 다 못하는데 어때 죽음의 도리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지만 그건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이렇더라 이 얘기를 하면 또 모르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그 강의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부분은 가르치지도 모르는. 공자님의 도는 죽음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잘 살면은 죽음의 세계도 잘 사라지는 것이지. 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 지옥이다, 천당이다. 어둠 꺾으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는 동양진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하질 않아요. 예.